할렐루야.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옆분들에게 밝게 웃으면서 새로운 미래의 표정으로 같이 인사하십시다.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주일 말씀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려고 그러는데요, 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15, 1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아마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다 브로셔 하나씩을 받으셨을 텐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대표로 있는 선교유적 연구회에서 이제 3.1 만세 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유관순 여사, 그리고 그가 다녔던 공주 영명고등학교, 또 그곳에서 오랫동안 선교하면서 유관순 여사를 키워내고 지도했던 사에르시 선교사님, 이 2분의 동상을 제막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제 3.1절 날에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저는 이런 역사적인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모든 사람들이 정말 과거에 불행했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고 새로운 미래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꿈의 교회는, 공주 꿈의 교회는 올해로 창립 123주년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 창립 123주년을 맞이하는 그 전에, 지금부터 130년 전에 페닉스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원산 지역에 복음을 증거로 왔다가 다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다시 한국으로 나와 공주에서 우리 꿈의 교회 제2대 담임 목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오늘날의 한국 침례 교단이 형성되도록 만든, 기틀을 만든 우리 교단의 입지적인 선교사님이 페닉스 선교사님인데, 우리 꿈의 교회는 올 6월 15일 날 우리 교회 그 공주 꿈의 교회 창립 123주년 기념 예배, 그리고 우리 페닉스 선교사님의 한국 선교 13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우리 페닉스 선교사님의 동상을 제막하고 또 함께 교단적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기념 예배하려고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서 다시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참 요즘 상황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 우리 국가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부쩍 늘렸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나라는 지금 진보냐 보수냐, 남자냐 여자냐, 그리고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서로 편을 가르고 대립하고 심각한 갈등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취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 사회가 분열되도록, 갈등하도록, 대립하도록 만드는 핵심적인 매개체가 있는데 그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지금 홍역이, 우리 젊은 얼마들에게는 홍역이 지금 이제 유행도 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고민할 텐데, 어떤 분들은 백신에 대한 가짜 뉴스로 홍역 예방주사를 안 만든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또 더 웃긴 가짜 뉴스는 서울대에서는 입학생들의 예비 당첨, 예비 그 합격된 아이들 순번을 알려주지 않는데, 왜냐? 스카이캐슬에서 말한 것처럼 최초 합격자들을 청구사진 내가지고 그 뒤에 추가 합격자들이 합격하도록,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가짜 뉴스들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5.18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가짜 뉴스, 저도요 진보 측에서 보수 측에서 카톡으로 이렇다더라는 가짜 뉴스들을 엄청 많이 봤습니다. 나중에 그거 아니랍니다 라는 정정 뉴스도, 소식도, SNS도 봤습니다. 이 가짜 뉴스는요,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것들을 더 확신하고, 자기가 잘못 알고 있지만 자기의 주장을 반증하기 위한 도구로도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활용을 합니다. 저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가짜 뉴스의 굉장한 피해자입니다. 요즘 SNS와 언론을 통해서 조금만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막 공격하고 가짜 뉴스를 통해서 이미지를 흠집을 내려는 이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성도들을 가짜 뉴스로 낙담하게 만드는 그런 결정적인 가짜 뉴스 제조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요, 우리가 겪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들을 가짜 뉴스의 소스로 활용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짜 뉴스를 심습니다. 거봐,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지. 기도했는데도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잖아. 믿어봐야 소용없어. 이런 가짜 뉴스들을 성도들에게 막 심어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짜 뉴스의 진원지로 이용도 당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다른 성도들이 거봐, 믿어봐야 소용없어. 그래서 사탄이 뿌리는 가짜 뉴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실족합니다. 교회에 실망합니다. 목사를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진원지가 사탄이 많은 영적 가짜 뉴스. 이 가짜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사탄은 성도들에게 수많은 잘못된 질문들을 던져댑니다. 잘못된 질문을 던지니까 잘못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잘못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야, 그거 먹으면 죽는다냐? 잘못된 질문을 던지니까 아담과 하와도 잘못된 답변을 했어요. 글쎄 모르겠는데,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잘못된 질문, 왜곡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 왜곡되고 잘못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는데 왜 고난을 줘? 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 널 향한, 아니 목사가 설교 때문에 그랬다며, 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미래고 평안이라며. 그런데 너 내 상황을 왜 지금 하나도 나아지지 않는 거야? 계속 잘못된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답변을 기대합니다. 잘못된 질문에 잘못된 답변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상황이 계속되니까 어떤 성도들은 기도할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다시 시작하고 싶은 용기조차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실족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당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죄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 때때로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한다면서.
고난이 있어야만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가 확실한가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없고 평안한 날만 계속되는데 이순신 장군 같은 유명한 위대한 장군이 탄생할 수 없습니다. 파도가 한 점도 일어나지 않는 평안한 바다에서 위대한 서핑 선수가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야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믿음으로 버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경험을 비로소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고 같은 목사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조정민 목사가 쓴 고난이 선물이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겪지 않으면 세상이 달라질 수 없고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으면 세상이 변할 수가 없다.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모두가 문제없고 모두가 평화롭고 모두가 괜찮은 사람들만 있으면 세상은 절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날씨가 따뜻하고 먹을 게 풍부한 남미나 이런 날씨 좋은 데 있는 나라들이 가난하고요? 왜 저 북쪽에 차갑고 춥고 정말 사람이 살 때 안 되는 그런 나라에서 철학과 문명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어려움이 있어야 그걸 극복하려고 우리는 발전을 모색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꿈의 교회가 오늘까지 부흥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실까요? 수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도약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기대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이겨요. 믿음이 길이에요. 믿음이 답이에요. 인도 속담에 있는 말처럼 맑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런 문제도 없이 고난 없이 좋은 일만 계속되면 여러분의 믿음은 망가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5년마다 교회를 하나씩 개척하고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내가 이 정도 됐지 않아요? 칭찬을 받을 만한 스스로 좀 교만한 마음이 일 정도 생기면 꼭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눈물 날 일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무릎 꿇고 기도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었던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인생이 좋은 날만 시작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함께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 절정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감람나무를 가지를 막 잘라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나귀 퍼레이드를 한 거예요. 당시에 카퍼레이드가 아니라. 그러니 수많은 백성들이 환호성과 이 카퍼레이드 하는데 이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좋겠지만 이 환호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주일 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요 너무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야? 아니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던 건 맞아?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예수님이 처형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척결하려고 온 사방의 병사들이 이잡듯이 뒤지고 다니는 이 상황 속에 제자들은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뭐야, 우리 어떻게 하자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데 아무도 그 질문에 답변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황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이 한 방에 구석진 곳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갑자기 문이 두들립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제자들이 여러분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때 상황을 누가복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9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허탄이라는 단어는 당시 의학 용어인데요, 열이 많아가지고 막 헛소리 하잖아. 이런 상태를 허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저 옆에 있네, 헛소리 하네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왜 헛소리하고 난리야?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이게 예수님이 당황하셨어. 그래가지고 엠마오로 몰래 도망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같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제자들은 꿈에도 몰랐더라. 그분이 예수님이 떠나가신 뒤에 알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해는 돼. 여러분, 갑자기 남편이 여보 1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이 지금 살아나셔가지고 세종 저쪽에 카페 지금 브릿지에서 지금 기다리시네, 빨리 가봐. 그럼 여러분 어떤 반응이? 집이 미친 거 아니, 당신이 지금 미쳤어? 지금 머리 좀 만져봐.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제자들이 믿고 싶지 않았던 거 아니라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고.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습니까? 못 믿어요. 그런데 제가 본문을 묵상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다면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와서 제가 꿈에게 담임 목사 안희목입니다. 그러면 그냥 뭐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근데 저랑 비슷하게 생긴 어떻게 좀 나이는 젊은 애가 와가지고 저쪽에서 내가 안희목 목사입니다. 그럼 긴 것 같기도 아니고, 이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형수술했나? 이때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아하,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곳에서 시작되고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곳에서 시작되는구나. 진짜 믿음은요,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저는 이걸 한글 성경으로 읽을 때마다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뭐지? 믿음으로 믿게 한다. 그럼 믿음이 다른 게 있나?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으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어요. NIV에 보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이게 직역을 하면 이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라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을 때만 믿는 게 아니고, 믿을 수 있을 때만 믿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근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믿을 수 있을 때만 믿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취미생활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게 믿음인 줄 믿으시면 아멘. 솔직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신 거예요? 이런 질문이 참 많아요. 그런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이 믿음이 여러분을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이 원하는 그 기대 이상의 열매를 맺도록 만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이 길이고 믿음이 답이고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과정에 실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올 2019년도 계속 새로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새로운 미래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새로운 미래를 현실로 만들 것이고, 이미 주어지고 이미 시작된 이 새로운 미래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에게는 소설로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해요. 왜? 제가 대신 믿어줄 수 없거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누구로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을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제자들은 아무런 믿음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완악했고 의심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살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도마 같은 제자는요,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지 않고 내가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은 도마를 향해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근데 이게 도마에게 한 말 같아요? 여러분에게 한 말 같아요? 도마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없는 나, 절망하는 나, 좌절하는 나, 불안하는 나,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나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부활을 믿는 자로,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로,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로, 부활의 미래를 믿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그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나로 살아가기로 나는 결단했습니다. 저는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저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거든요. 특별히 저는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를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한 사람,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도 아니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두려움 속에 떨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 목이 잘려지고 장에 찔리고 사자밥이 되고 그 처절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웃으면서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증거하고 증언하는 걸 보면서 저는 부활은 사실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고 믿을 수 있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을 수 없어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6절은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사기극입니다. 인류 최대의 사기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신앙을 넘어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하는데 죽음이 두렵습니까? 또 살아나면 되지. 저는 어릴 때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이 죽으면 울었어요. 불쌍해서. 그리고 다음 영화 보러 가는 야, 주인공 죽었어. 그런데 또 살아나.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망해도, 내가 안 돼도, 내가 죽어도,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 육신의 삶이 끝나도 영원히 사는 존재, 이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의 고난과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부활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을까 연구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이 무슨 믿음인 줄 아세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내가 생리가 끊은 지 30년이 지났어? 아니 40년이 지났어? 그런데 애가 생긴 거예요. 세상에, 야, 이런 일이 있네.
없는 것에서 있는 거로 부르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주저하지 않고 네 하고 순종하고 이삭을 바치기로 결단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 이걸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거예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겠죠. 아니 왜 하나님 왜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제 죽을 때 된 나를 바치라면 이제 나의 얼마 살지 못할 거니까 내가 기꺼이 갈 거예요. 그리고 뭐 사라 뭐 이제 애도 낳겠다 뭐 별로 뭐 매력적이지도 않고 다 늙었는데 아내 바치라면 빨리 바치겠지. 제가 양육할 때마다 이거 꼭 질문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여러분 어떻게 자식 바치겠어요? 목사님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은 다 주저없이 바친대. 그때 내가 얼마나 심각한 배신감을 느꼈는지 아세요? 여자는 믿을 게 안 되는구나. 아니 애도 낳게 해지 먹여주지 살려주지 데리고 살아주지 이뻐해주지 그런데 왜 남편을 바쳐 세상에. 하긴 나도 뭐 아내는 바칠 수 있지만 애는 못 바칠 것 같아.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바치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아마도 처음에 아브라함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던져졌을 것입니다. 왜 대체 아브라함 이 아들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얼마나 질문이 있었겠어요? 대체 무슨 의도야? 왜 그러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이삭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도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삭이 살아난 것을 비유로 부활을 설명했을까? 실제 이삭이 죽은 게 아닌데. 그래서 내가 성경을 또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랬잖아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삭이 죽지 않은데 부활했다. 어떻게 부활신앙이지? 아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요 사라하고 상의하지 않았어. 왜? 사라하고 상의하면은 사라가 또 이 노인네가 지금 치매 걸렸나 난리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종들하고 이른 새벽에 사라가 잘 때 그냥 샥 떠났어. 그런데 모리아산까지 가는 3일 동안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삭은 살았다 죽었다 이미 죽은 거예요. 왜? 이삭을 바치러 가기로 결단하고 집을 떠나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은 죽어있던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은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두저하지 않고 이삭에게 칼을 들어 딱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야 알았어 됐거든. 눈을 돌려봐. 옆에 어린 양이 있지? 그때의 여호와 일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 준비한다는 말씀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하,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던 이유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창세기 22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여러분이 다 함께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이야, 전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종들하고 같이 갔잖아요. 이삭과 짐을 이삭의 등 뒤에 고 모래산 올라오는 동안에 종들에게 야 나귀 갖고 말 여기 가고 좀 기다리고 있어. 좀 이따가 예배하고 내가 이삭과 함께 내려올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삭을 죽이지만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부활의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이삭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3일 동안 죽었다가 모리아산에서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새로운 미래는 반드시 여러분의 현실이 됩니다. 믿음은 믿을 수 없어도 믿고 믿고 싶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로 살아갈 것입니까? 부활의 믿음을 가진 나로 살아갈 것인가? 불신의 신앙으로 좌절하고 낭망하고 두려워하는 징징거리는 나로 살아갈 것인가? 그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왜? 제가 대신 믿어줄 수 없으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증거를 보여주면 의심합니다. 믿음은 그냥 믿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어차피 모든 걸 다 알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에 대해 다 모릅니다. 제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모든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 목회하는 거, 우리 교회 모든 걸 다 안다고 믿어질 것 같아요? 어차피 믿기로 결정하고 믿어주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목사를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믿음 생활 못합니다. 저도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지만 저는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왜? 없는 자를 부르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의 새로운 미래는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상처 많은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를 하지 마시고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잘못된 질문으로 잘못된 답을 얻지 마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가 되도록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쭉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마가복음의 시작은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복음을 믿으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복음을 믿으라, 이게 마가복음의 첫 번째예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16장 15절은 뭐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라.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으니 이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으니 이 복음을 전하라. 이게 마가복음의 핵심 키워드예요. 결국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육적 가치와 육적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적 가치와 영적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내 인생, 내 삶, 내 직장, 내 사업, 내 재능을 통해 복음적 가치가 드러나고 사랑의 가치가 증명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예수 믿으면 성공하냐?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볼게요. 육적 가치와 육적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성공인가요? 주님은 말하잖아요. 그래, 너 돈 많다, 성공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가져가면 그 모든 건 누구 것이 되겠냐? 뭐가 진짜 성공이에요? 육적 가치와 육적 이익을 위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가치와 영적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적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삶, 성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처럼 시간을 아끼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입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제가 지난주 책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잘못 믿으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면 괴물이 됩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잘못 믿으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면 괴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괴물 성도는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교회는 가끔 제가 보기는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로 살 거예요? 괴물로 살 겁니까? 아니면 복음적 가치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 것입니까?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와 내 가정과 내 직장, 아니 내 교회,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성도가 되지 마세요. 한국교회가 타락한 게 나밖에 모르는,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고 멋진 교회를 지향하는 우리 교회에 대하여 어떤 분은 불편한 분도 있습니다. 뭘 그렇게 자꾸 교회 세워요? 그럼 제가 술집 세울까요? 교회가 교회를 세워야지. 그럼 교회가 클럽 세워요? 어떻게 물병 한 장씩 드려?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문제가 있다, 아니에요. 그래도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저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면 복음을 전하는 복음적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꿈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다양한 사역팀들이 있었는데, 우리 공주 꿈의 교회는요, 예전에 바둑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호크마 바둑 사역팀도 만들었어. 막 바둑하고 이러더라고. 아이고, 저는 배워보려고 앉았는데 막 관절 쑤셔가지고 못 앉았겠어.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네. 흑이든 백이든 끝나면 반상 안으로 다 들어가더라고. 그랬더니 장기 좋아하는 분들이 또 장기 사역팀을 만들었어. 제가 또 배워보려고 갔어. 그래, 차 떼고 포, 이거 어떻게 하는 거 알아. 근데 제가 그때 또 깨달은 게 있네. 왕이든 조리든 판이 끝나니까 다 통 속으로 들어가더라고. 그 통, 어느 통으로 들어가는지는 하나님이 결정하겠지만, 여러분, 잠깐 왔다 가는 세상,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결정하십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떠날 때를 몰라서 욕심을 부리고 죽을 때를 몰라서 옮겨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삼은 것은 우리를 기이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영광,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여러분은 성공된 인생,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을 살라고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복음적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이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 교회 문 앞에서 다 모여가지고 교회를 폐문하는 폐문의식을 했대요. 교회에다가 더 이상 여기를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 문에 못을 받고 하는 폐문의식. 물론 그 다음 주는 또 예배를 드렸어. 근데 예배 끝날 때마다 그랬대.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파송받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랬다래요. 오늘 우리 해볼까요? 다 나가 성도들 바깥에 서 있고 우리 교회 문을 폐문하는 의식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회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와서 쉬게 하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너희는 가서 세상 끝까지 모든 족속에 이르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오라와 가라의 균형이 맞추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프고 힘들고 답답한 사람들이 와서 다 위로받는 교회, 그리고 충전하여 다시 세상과 복음을 들고 직장과 사회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적 가치를 드러내는 성도, 이게 우리의 비전에 그대로 다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지쳐요. 저도 요즘 부쩍 지치는 것 같아요. 목회만 하면 너무 행복할 텐데 쓸모없는 일에 신경을 써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에휴, 그냥 제주도나 가가지고 그냥 조용히 농사나 지며 살까? 이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만 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겨우 버티는 전쟁터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겨우 버티는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파송한 아름다운 선교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도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적 가치, 사랑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원하세요? 제가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로 살아갈 것인가? 복음적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 이렇게 답변하면 맞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복음적 가치를 증거하는 삶, 이렇게 답변하면 맞아요. 그러나 저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결단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니까.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